오늘 말씀에 좋은 회개와 열매, 돕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오늘 마태복음 3장 1절부터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교도합니다. 그 즈음에 세례자 요한이 나타나 유대아의 광야에서 선포했다. 이 요한은 하나님이 예언자 이사야를 통해 말씀하신 그 사람이다. 이런 말씀이었다. 광야에서 외치는 이의 소리이다. 너희는 닦으라 주님의 길을, 곧게 만들어라 주님 걸으실 좁은 길들을. 그때 예루살렘과 온 유대아와 요르단강 둘레 온 지역 사람들이 요한한테 나아갔다. 바리새파와 사두개파 가운데서 많은 사람들이 자기에게 세례를 받으러 오는 것을 보고서 요한이 그들에게 말했다.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당신들에게 경고하여 알려주었소? 머지않아 닥칠 심판을 피해 달아나라고.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다라고 속으로라도 말할 생각조차 하지 마시오. 당신들에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일어나게 하실 수 있소. 그러므로 어떤 나무든 좋은 열매를 맺지 않으면 찍어내어 불에 던지실 것이요. 아멘. 지난번까지는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얘기, 동방박사 얘기, 어쩌고저쩌고 그런 얘기 나왔습니다. 헤롯 왕이 어쩌고 나온다가 갑자기 이제 얘기가 이제 띄어서 세례요한 얘기로 지나가 버리는데, 근데 마태복음에 보면은 세례요한 얘기가 별로 안 나와요. 요게 그냥 달랑이가 한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태는 세례요한에 대해서 크게 관심이 그렇게 없어요. 세례요한이 어떻게 엄마를 통해서 엘리사벳 통해 가지고 아버지 사가랴를 통해서 임신하고 어쩌고 그런 얘기가 없어요. 그러니까 별로 관심이 없는 거죠. 이 마태는 그 부분에 대해 이제 초점을 맞추지 않았던 거죠. 오로지 이 사람은 예수님에게만 초점 맞춰 가지고 얘기를 써내려가고 있는데, 광야에서 세례 요한이 등장해 가지고 선포한 말씀을 갖고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 특징이 뭐냐면 1절부터 보면 그냥 그 즈음이라는 얘기는 원어의 뜻은 이런 거예요. 예수님이 등장할 즈음에, 이런 뜻이에요. 예수님이 사생애 끝내고 공생애로 등장해서 세상에 등장할 즈음에, 그때쯤에 그 정도쯤에 세례 요한이 나타나서 유대의 광야에서 선포했다. 세례 요한이 설교한 내용은 우리 개역개정, 우리 전해 성경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그거 딱 하나요. 그러니까 모든 설교를 여기다 맞추고 있는 거예요.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제가 빨간 글씨로 써놨어요. 이 세례 요한의 주 포인트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이거예요. 그러고 나서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사두개인하고 바리새파 사람들이 왔어요. 왜 왔냐? 이 사람들이 있잖아요. 세례 받으러 나온 게 아니고 있잖아요. 세례 요한 이놈이 뭐하나 검사하러 온 거예요. 자기들이 회개하는 마음으로 회개하겠다 하고 온 게 아니고, 세례 받겠다라는 마음이 아니고, 이거 뭐하나 하고 검사 온 거예요. 검사 왔을 때 세례 요한이 또 그런 거예요. 회개에 마땅한 열매를 맺어라. 그 사람들을 향해서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고 나서 또 마지막에 보니까 10절에 이미 도끼가 나무들 뿌리에 놓여 있다. 그러니까 사두개인과 바리새파 사람들 앞에 니들한테는 도끼가 지금 놓여 있다. 조금 있으면 도끼한테 찍힐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례 요한의 등장에 대해서 이 마태는 무슨 얘기냐? 등장하자마자 주 포인트는 뭐냐? 회개하라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얘기를 들으면서 우리가 요한이 말하는 이 선포가 그럼 뭐 그 당시에만 중요한 거냐? 아니다. 우리에게도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죠. 은혜 중에 사는 우리 하나님 자녀된 우리가 우리 인생의 삶의 자리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냐? 이 부분을 갖고 적용해서 얘기하겠습니다. 1번. 하나님 나라가 가까우니 회개해야 합니다. 시작. 예, 다시 한번 시작. 여기 보니까 아까 좀 전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라고 개역개정 우리 성경에 그렇게 얘기합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그 얘기 우리 많이 들었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이렇게. 근데 지금 우리 새한글 성경에서는 회개하십시오. 그러니까 이 새한글 성경은 좀 더 상대편을 존중하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회개하라 막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회개하십시오. 존중하면서 얘기하는 거죠. 이렇게 번역을 한 거예요. 회개하십시오. 하늘나라가 가까이 와 있습니다. 이렇게 경어를 쓰면서 대중들에게 이렇게 말을 표현한 거예요. 더 예의 있게 말을 바꾼 거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이거 명령이잖아 막. 요새 그런 말 안 통하죠. 왜냐하면 요새 명령조로 얘기하면 들을 사람 아무도 없어요. 뭐 집에 애들도 안 들어요. 아버지가 뭐 명령조로 얘기하면 안 들어요. 안 들어. 그 젊은 사람들한테 가가지고 이렇게 존댓말로 하겠지. 뭐 반말로 해보고 그래 보세요. 네가 뭔데? 그럴 판인데. 그래서 성경 번역도 이런 식으로 요즘 세상에 맞게 명령어가 아니라 존중하는 말로 바꾼 거예요. 그래서 회개하십시오. 하늘나라가 가까이 와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럼 보세요. 우리가 전에 쓰던 성경 천국이라고 나와 있죠. 근데 지금 여기 새 한글 성경은 하늘나라라고 나와 있어요. 이게 뭔 차이가 있나? 그래서 좀 찾아봤더니 이런 거예요. 원어의 뜻에 보니까 마태는 다른 복음서의 저자들은 이런 부분을 뭐라고 썼냐면 하나님의 나라라고 표현했어요. 하나님의 나라라고 다 썼는데 마태만 오로지 뭐냐? 하늘나라라고 써 있어. 하늘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다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 다른 복음서 저자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다가왔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마태만 오로지 뭐냐면 하늘나라라고 표현을 했다. 이거예요. 그래서 천국이 가까웠다라는 것은 우리 옛날 우리 번역하는 조상들이 한자 말로 바꾼 거예요. 하늘나라니까 하늘 천자 써가지고 천국이라고 바꾼 거예요. 그래서 천국이 가까웠다라고 번역을 한 거죠. 그럼 하늘나라랑 천국이랑 같은 말이긴 한데 우리나라 말에 같은 얘기는 한데 근데 결국은 뭐냐면 이 학자들은 결론인 거예요. 이 부분은 하늘나라가 가까웠다라고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다라고 얘기해야 의미가 우리에게 더 온다. 하나님의 나라. 하늘나라가 어떻게 떨렁 오냐. 하나님의 나라가 온다라고 얘기를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마태만 천국이라는 단어를 썼고 하늘나라라는 단어를 썼고 나머지 저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라고 이렇게 썼다. 이렇게 알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마태가 왜 유독 하늘나라라고 이렇게 천국이라고 표현을 하늘에 있는 나라가 다 가까이 온다라고 표현했는지는 그건 모르겠다. 모르겠다는 거예요. 자, 우리는 이걸 보면서 이제 하나님의 나라라고 이해하고 들으면 되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뭐냐? 제가 엄청 오래 많이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죠. 그럼 하늘나라라면 하늘에 있는 나라가 가까웠다. 그럼 이게 말이 안 돼요. 하늘에 있는 나라가 가까웠다라면 해석이 안 돼 이게.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얘기를 해야지. 그럼 하나님의 나라는 뭐냐? 하나님께서 통치하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예요. 여러분 대한민국은 뭔지 아세요? 대한민국의 헌법이 다스리는 나라가 대한민국인 거예요. 대한민국 법이 다스리는 나라. 거기가 대한민국 땅이에요. 미국 땅 가가지고 우리나라 땅이라고 얘기하면 되겠어요? 미국 땅은 뭐냐? 미국의 법이 다스리는 나라죠. 그러면 우리나라는
우리나라의 헌법이 다스리는 땅이 바로 대한민국이죠. 그럼 마찬가지로 뭐냐? 하나님의 나라는 뭐냐? 하나님이 다스리는 땅이 하나님의 나라인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또 생각할 수 있는 게 뭐냐? 하나님이 다스리려면 있잖아요. 하나님이 임재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럼 교회가 예를 들어서 얘기하는 거예요.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자면 하나님의 법이 다스려야 되겠죠. 말씀이 다스려야겠죠. 그런데 또 문제는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 다스리려면 하나님이 이곳에 계시면서 다스려야 되는 거죠. 그러면 이걸 통해서 뭘 할 수 있냐면 본문을 해석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다. 천국이 가까웠다는 얘기는 뭐냐면 지금 얘기한 대로 하나님의 임재가 가까웠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세례요한이 얘기하는 거예요. 야,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가까이 왔기 때문에 회개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임재가 가까웠다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통치할 때가 가까웠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 얘기는. 제가 이거 몇 번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잘 이해하라고.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리는 것, 하나님께서 다스릴 때가 가까웠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무슨 의미냐? 무슨 의미냐? 여러분, 세례요한은 광야에서 지금 회개하라고 지금 설교를 하고 앉았어요. 그래서 형식적인 신앙에 머물러 있던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외쳤어요.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칭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율법을 지켰지만 마음은 하나님을 떠나 있고 또 예배는 습관으로 변해 있어요. 이럴 때 이스라엘 향해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다. 하나님이 다스리는 때가 가까웠다는 얘기거든요. 여기서 중요한 부분을 설명하지만 이런 거예요. 여기 본문을 보면 회개하십시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그랬어요. 이거 무슨 얘기 하려면 이런 거예요. 회개해야 천국이 가까우는 게 아니라 천국이 가까웠기 때문에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하면 하늘나라를 만나는 게 아니고 이 본문의 내용을 보면 이런 거예요. 하늘나라가 가까웠기 때문에 회개하고 준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기 때문에 회개하라는 거예요. 그럼 더 자세히 얘기하면 이런 거예요. 자세히 또 얘기할게요. 지금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임재 내려오셔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내려오셔서 다스리는 게 하나님 나라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세례요한이 딱 등장해서 뭐라냐면 회개해라. 천국이 가까웠다. 천국은 뭐라 했어요? 하나님 나라이고 하나님이 다스리는 곳이라고 했잖아요. 이 얘기는 뭐냐? 왜 세례요한이 이 얘기를 했을까? 예수님이 곧 등장해서 다스리는 때가 가까이 왔기 때문에 너희는 회개하고 준비하고 있으라는 얘기예요. 지금 얘기가. 여러분, 이 세례요한의 말씀은 있잖아요. 오로지 예수님에게 집중되어 있는 거예요. 세례요한이 내기에는 하나님의 나라는 뭐냐면 하나님이 이 땅에 내려오셔서 다스리는 그 나라인데 그게 바로 뭐냐?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설교하기 시작할 그때가 바로 뭐냐? 하나님의 나라가 임재한 거예요. 그래서 세례요한은 이 얘기하는 거예요. 조금 있으면 예수님이 등장해서 이 땅을 다스리는 시기가 온다. 예수님이 등장할 때를 맞추어서 너희는 이스라엘은 회개하고 준비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가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회개하고 준비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회개하고 있어야 하나님의 통치, 다스림이 우리에게 다가오는 게 아니에요. 내가 회개하고 준비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만나기 위해서. 그래서 조금 있다 오시는 예수님을 받아들일 준비를 갖추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런데 여러분, 세례요한의 사명이 뭐예요? 길을 닦는 사람이에요. 자, 여기 보겠습니다.
3절에 보니까 이 요한은 하나님이 예언자 이사야를 통해 말씀하신 그 사람이다. 이런 말씀이었다. 광야에서 외치는 이의 소리이다. 너희는 닦으라 주님의 길을, 곧게 만들어라 주님의 걸으실 좁은 길들을. 그래서 세례 요한의 사명은 뭐냐? 예수님이 오실 길을 닦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때 있잖아요. 여러분, 자동차가 다니고 사람이 다니려면 이 브로토 같은 게 와가지고 길을 닦아야 될 거 아니에요. 길을 넓히고 시멘트 깔고 하는 게 그 길 닦는 거잖아요. 세례 요한이 예수님의 앞에 와서 길을 닦는 것은 뭘로 닦아야 되냐? 회개의 길을 닦아 놓는 거예요. 아셨죠? 세례 요한이 하는 게 길 닦는 게 뭘 해야 되냐? 예수님을 맞아들이기 위해서 회개의 길을 닦아 놓아야 되는 거예요. 세례 요한은. 회개의 길을 닦아 놓은 다음에 예수님이 딱 내려앉는 거예요. 이게 세례 요한이 해야 할 일이라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이제 본문을 해석을 했어요. 그럼 여러분, 우리에게 적용하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회개의 길을 닦아 놓을 때 예수님이 우리 인생에 내려앉으시는 거예요. 회개의 길을 닦아 놔야 돼. 그래 예수님이 내 인생에 딱 내려오시는 거예요. 세례 요한만 길을 닦는 게 아니에요. 나도 내 인생에서 회개의 길을 닦아 놔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인해 가지고 하나님 나라가 시작됐고 그때가 바로 하나님께 방향을 돌릴 기회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단순한 미래에 대한 약속이 아니라 현재 우리에게도 적용되는 현실이에요. 그 당시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내 인생에도 가까이 왔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요한의 이 말씀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울려 퍼지는데 우리의 삶에도 뭐냐면 회개가 필요하다. 그런 얘기예요. 또 우리에게 적용하자면 이런 거예요. 예수님이 오실 때 됐으니까 회개의 길을 닦아놔야 된다. 뭐 이렇게 여러분들 이해하고서 예수님 오신다 하니까 언제 올런지 모르겠다. 2000년 동안 기다렸는데도 안 왔잖아. 언제 오신다고? 난 모르겠다. 그러면서 회개 좀 더 있다 회개의 길을 좀 더 있다 닦아야겠다. 뭐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아니에요. 종말은 뭐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오시는 것은 종말이에요. 종말. 말세예요. 예수님이 오신다라는 것 있잖아요. 심판이에요. 많이 가르쳤습니다. 뭐라냐면 종말은 두 가지 의미가 있다. 첫 번째, 우주적 종말. 우주적 종말은 뭐냐? 온 세상이 다 깨지는 거예요. 다 깨지는 거예요. 온 세상이 다 뒤집어지는 게 우주적 종말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뭐냐? 개인적 종말. 내가 죽는 날이 종말이에요. 그럼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에게 뭘 적용했는지 아세요? 우주적 종말은 언제 올는지 난 모르겠다. 그래, 요한계시록에 나온 것처럼 우주적 종말이 언제 등장할는지 우리 모른다 그래요. 몰라. 근데 있잖아요. 개인적 종말. 내가 이 세상을 죽는 날. 언제가 옵니다. 언제가 옵니다. 여러분, 내 인생에서 목숨이 끊어지는 날이 바로 뭐냐? 주님 만나는 날입니다. 그때 주님 만나는 날입니다. 여러분, 회개는 있잖아요. 죽은 다음에 회개하는 게 아니고 살아있을 때 회개하는 거예요. 죽은 다음에 끝난 거예요. 그러므로 내게 주어진 개인적 종말이 오기 전에 그 날이 가까이 오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올해 누가 돌아갈지 몰라요. 제가 먼저 갈지도 몰라요. 여러분 내년에 또 누가 갈지 모릅니다. 우리에겐 바로 뭐냐? 종말이 다가오고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다가오고 있다 있는 거예요. 다가오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나라를 만나기 전에 회개로 길을 닦고 준비하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게 세례 요한이 우리에게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죽을 날이 가까웠기 때문에 회개하고 준비해야 됩니다.
죽으면 회개할 기회가 없다고 그랬어요. 참된 회개는 우리 삶의 방향 전체를 하나님께로 돌리는 거다라는 거예요. 그 회개라는 말이 무슨 학교에서 배워보니까 관역, 이렇게 화살 쏘면 이렇게 뚝 쏘면 이렇게 날아가는 관역 있잖아요. 그걸 회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어쩌고 그래요. 그래서 뭔 뜻인가 했더니 이런 게 회개는 있잖아요. 하나님을 향한 방향으로 관역을 쏜 것처럼 그리로 날아가야 되는 거예요. 세상을 향해서 살던 내 인생의 초점이 하나님을 향해서 화살 쏜 것처럼 날아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서. 그래서 우리의 참된 회개는 뭐냐? 하나님을 향해서 화살처럼 날아가는 것. 그게 바로 회개라는 거예요. 회개.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인생에 있어서 모든 부분에 직장이나 가정이나 자손들을 향해서나 어디 모임에 가서라든가 계획할 때나 또 선택을 할 때나 또 사람과의 관계나 또 재정을 사용하는데 돈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 모든 부분이 바로 뭐냐? 하나님을 향해서 화살이 날아가는 것처럼 쏴야 된다라는 거예요. 세상적 기준으로 쏘고 날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서 쏘고 날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진정한 회개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회개의 열매로 가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가까우니 회개해야 된다. 다시 말해서 우리의 종말이 가까우기 때문에 회개의 길을 닦아야 됩니다. 죽은 다음에는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갑자기 죽으면 있잖아요. 회개가 뭐가 없어. 아직도 우리 생활 때는 뭐냐. 그래도 살 수 있으니까 지금 숨 쉬고 있으니까 기회가 좀 있겠지. 몇 번 죽을 뻔할 기회가 제가 있었는데 제가 30살 때 죽을 뻔했어요. 전에 얘기도 하는데 저기 고속도로에서 눈 오는 날 운전 처음 배웠을 때 겨울을 처음 만났어요. 눈은 고속도로에서 안성 휴게소인 데서 열심히 100km 달리다가 나도 모르게 저기 보니까 제가 1차선 타고 고속도로 내려오고 있는데 대전을 향해 내려오는데 사고가 나가지고 1차선, 2차선이 차가 뒤엉켜 있는 거예요. 가까이 가다 보니까 저기 보이네? 근데 있잖아요. 브레이크를 밟았는데 아무 상관없어요. 그냥 차가 그대로 쫙 100km 그냥 달리는 거 그냥. 브레이크는 잡았는데 달리는 거. 1차선에는 스타렉스 같은 차가 하나 있었고 저는 승용차 타고 2차선에는 그 5톤 트럭인가 하나 있던 것 같아요. 저도 모르게 하다가 돌렸는데 5톤 트럭 뒤에 들어가서 박아버렸습니다. 그 밑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조수석 있는 데가 트럭 뒷부분이 들어오고 사모님하고 하연이는 뒷자리에 앉아가지고 살았고요. 제 앞자리는 뒤에 조수석만 깨지고 제 앞자리 있는 데는 저는 핸들이 휘어진 거 처음 봤어요. 핸들이 휘어지면서 쿵 때려가지고 여기가 찢어졌더라고. 피가 나더라고. 근데 그때 뭘 깨달은지 아세요? 하나님이고 뭐고 없어요. 쿵. 쿵이에요. 그 순간에 하나님 저 살려주세요. 그런 거 없어요. 쿵이에요 그냥. 여러분 회개할 기회가 그렇게 시간이 넉넉하게 주어질 때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하면 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언제 죽을지 몰라요. 밤에 잠자다 갈지도 몰라요. 그러므로 뭐냐면 다시 얘기합니다. 회개의 길을 닦아놓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회개의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다 같이 시작.
이 세례 요한의 얘기가 회개의 길을 닦아놓으라고 천국이 가까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사람들이 와서 세례를 받으러 왔어요. 물세례. 물세라는 것은 있잖아요. 죄를 씻는다라는 의미가 물세례예요. 우리가 세례를 받는 게 뭐냐면 죄를 씻어준다라는 의미라. 그래서 원래 세례는 이 요단강에 물에 푹 들어갔다 나오는 것처럼 원래 성경적 의미는 우리가 다 물에 들어갔다 나오는 거지. 그래서 지금도 필리핀 가면 있잖아요. 뭐 하냐면 바다에 가가지고 그 해변가 마을이니까 바다에 들어가서 있잖아요. 머리까지 들어갔다 나오는 거, 머리까지 목사님이 이 사람을 머리 받치고 허리 받쳐가지고 물에 푹 들어갔다가 이렇게 세워. 지금도 걔들 그런다니까요. 저보러 한번 뭐 해보면 어떠냐. 아니, 나 안 해. 거기까지 들어가가지고 뭐 이거 하고. 그거 하던 사람이. 그래서 제가 밖에서 그냥 사진만 찍은 오래전에 기억이 있어요. 뭐 세례해 주면 어떠냐고. 아이, 당신들이 하라고. 이렇게 들어갔다 나온다니까. 물에 들어갔다 나와야 우리의 죄를 씻는다라는 그런 그 상징적 의미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약식으로 그냥 머리에다 물 세례주고 어쩌는데 침례교회는 뭐냐. 물에 들어갔다 나오고 그런다고 합니다. 뭐 안 가봐서 제가 못 봐서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큰 침례교회나 그런 데는 뭐냐면 교회 안에 목욕탕 같은 데가 있어가지고 물 왔다 갔다 하고 제가 못 봐서 모릅니다. 하여튼 그렇답니다. 침례교회 안 가봐서 모르는데 하여튼 그렇고 하고 또 조그만 교회는 목욕탕 같은 거 한 빌려가지고 가서 뭐 한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제가 못 봐서 모릅니다. 하여튼 그래서 침례교회인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도 여기 보면은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더니 좀 전에 저 사두개파와 바리새인들이 검사하러 왔어요. 이것들이 뭐 하나. 근데 보자마자 세례 요한은 저 사두개파하고 바리새파라는 것이 딱 표가 나죠. 저것들이 와가지고 세례를 안 받으면서 옆에 와가지고 구경이나 와갖고 저기 거룩한 채하고 폼 잡고 있으니까 저기 거식이구나. 알은 거죠. 그 사람들의 옷 모양이나 하고 다니는 이 태도나 그런 게 이거 일반적인 세례를 받으려고 온 백성이 아니구나라는 게 표가 났으니까 얘기를 하면서 구경하러 온 자들에게 요한이 그들에게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당신들에게 경고하여 알려주었어. 머지않아 닥칠 심판을 피해 달아나라고. 회개에 마땅한 열매를 맺으라고 이렇게 누가 얘기했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 이 사람들이 왜 회개를 안 하고 검사하러 왔을까요? 일반 백성들은 회개하고 있는데 사두개파와 이 바리새인들은 회개가 관심 없어요. 구경하러 검사하러 왔다라고 제가 얘기한 게 아니고 신약학자들이 이 본문을 보면서 해석한 게 뭐냐. 이 사람들은 회개하러 세례를 받으러 온 게 아니고 구경하러 왔다라는 거야. 그럼 왜 그랬냐? 9절이 이거예요.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다라고 속으로라도 말할 생각조차 하지 마시오. 당신들에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일어나게 하실 수 있죠. 이거를 쉽게 얘기하면 이런 거예요. 이 사람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데 당연히 구원받지 않겠어, 우리는? 우리는 당연히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에 구원받는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회개 안 해도 돼. 이런 생각으로 산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께서 우리 백성을, 우리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하셨는데 이게 우리 백성이 뭐예요? 아브라함의 자손이야, 우리. 우리 같은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이 거룩한 백성이 무슨 회개를 해. 하나님이 알아서 누굴 구원하겠어, 이 땅에서, 이 세상에서. 우리만 구원할 텐데. 니들 같이 못 살고 그런 그 죄인들, 니들이나 회개해. 우리는 회개할 것도 없어. 하나님의 아브라함의 자손이니까. 이런 생각으로 살았다는 거예요. 이런 생각으로. 그런데 세례 요한은 하는 말이 그런 거예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야. 회개하는 사람이 아브라함의 자손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바뀌었어요. 그래서 성경이 복음으로 들어오면서 혈통적 아브라함의 자손에서
영적인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의미가 확대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두개인이나 바리새파 사람들은 혈통이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얘기하지만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앉아서 신앙생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유는 뭐냐? 영적인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서 예수님 믿고 있는 것입니다. 자, 성경을 보겠습니다. 갈라디아 3장 7절하고 3장 29절. 그런즉 노란 것만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럼 이게 이런 거예요. 바리새인들이나 사두개인들은 이런 거예요. 구약법에 머무르는 거예요. 율법에. 우리는 혈통적으로 아브라함의 자손. 그러니까 뭔 회개가 필요해. 하나님이 당연히 우리 구원할 텐데. 근데 사도 바울이 넘어오면서 복음을 만난 우리들 이후에는 법이 바뀐 거예요.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약속대로 유업을 얻을 자다. 유업. 유산을 받을 자라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뭐냐 하면 믿음으로 말미암은 거. 뭘 믿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것이 되면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뭐냐 하면 이 세례 요한의 얘기는 이거예요. 너희가 혈통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얘기하는 시대는 끝났다. 끝났다라는 거예요. 이제 그 즈음에라고 1절에 얘기했잖아요. 앞에 그 즈음에. 예수님이 등장할 때가 되는데 이제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해야만이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자손이. 그렇게 하지 않고는 아브라함의 자손이 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구원받는 조건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야만이 아브라함의 자손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니들처럼 혈통으로 아브라함의 자손, 야, 다 필요 없다. 하나님은 여기 있는 돌을 들어서도 아브라함의 자손을 만들 수 있는 분이다. 혈통으로 얘기하지 마라. 믿음으로 태어난 자만이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적용하냐? 오늘 아브라함의 자손이 있냐? 어떻게 적용하면 이 말이 될까? 여러분 교회 안에도 있잖아요. 아브라함의 자손같이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뭐냐면 우리는 조상적부터 예수 믿는 집이야. 우리는 조상적부터 예수 믿는 집이야. 우리 집 같은 사람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지. 우리 집 같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우리 집 저기 복 주고 있잖아. 잘 나가고 있잖아. 여러분 그렇다면 열매를 맺기 바랍니다. 회개의 열매를 맺기 바랍니다. 이게 바로 세례 요한이 얘기하는 바예요. 니들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회개가 필요 없다고 얘기하잖아. 다 필요 없어. 열매를 맺어라. 회개의 열매가 나와야 된다라는 거예요. 교회 다니면서 우리는 기독교 가정이라니 배경을 가졌다든 뭐 교회에서 맡은 직분이 뭐 어쩌고 저쩌고 해서 우린 신앙의 척도가 높고 어쩌고 하니까 뭘 우리가 뭐 회개할 게 있어. 하나님 우리 집 잘 되게 해주잖아.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돈 잘 벌고 저기 뭐냐면 뭐 번성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그 집을 저기 꼭 축복했다라고 성경은 얘기하지 않아. 복음에 와서의 축복의 개념은 물질이 아니라 신앙인 거예요. 자손들이 있잖아요. 가문이 신앙으로 번성하는 집이 아브라함의 가문인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도 예수 안 믿어도 있잖아요. 잘 먹고 잘 사는 사람 셌어. 가문이 잘 되는 것 같고 하나님이 우리를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선택했다. 천만의 말씀.
그럼 세상에 돈 버는 사람, 돈 잘 버는 사람은 다 아브라함의 자손이게? 아니야. 물질로 얘기하지 말라니까. 성경이 얘기하는 세례요한의 얘기는 뭐냐? 회개했다. 회개하고 회개의 열매를 맺은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의 자손인 거예요.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으로 얘기하자는 거예요. 성경에 예수님이 저기 복받은 게 물질, 돈 많은 게 복받았다고 얘기하지 않아요.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고 했어요. 나중에 팔복 이제 산상수훈 강의가 들어가겠지만 그때 희한한 얘기들 많이 하게 될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세상이 얘기하는 기준으로 복을 얘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이 말하는 기준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얘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냐?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이 얘기하는 기준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뭐냐? 우리 가문이 잘 된다라고 얘기한다면 뭐냐? 우리의 자손들이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으로 그 길을 가고 있는가? 그 가문이 번성한 거예요. 그러므로 주님은 우리의 신앙이 삶의 열매로 나타나기를 원하십니다. 말과 행동에서 또 사랑과 거룩의 열매가 드러나며 또한 선한 행실로 하나님을 얼마나 영화롭게 하는가 그 열매가 그 가문을 통해서 그 사람을 통해서 나와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세례요한은 얘기하는 거예요. 사두개인하고 바리새파에게 너의 삶을 통해서 열매가 튀어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면 너의 인생의 삶을 통해서 열매가 튀어나옴으로써 회개한 모습을 보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반드시 구체적으로 내 인생에서 열매로 드러나야 될 줄 믿으시 바랍니다. 이 중요한 거예요. 마지막으로 우리 앞에 도끼가 놓여 있습니다. 다 같이 시작. 다시 한번 시작. 그러면서 세례요한이 얘기하는 거예요. 이미 도끼가 나무들 뿌리에 놓여 있어. 이 말은 뭐냐면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니들 앞에 도끼가 놓여 있어 지금. 회개하지 않아가지고 열매가 없다면 하나님께서 너희를 나무로 비유해서 도끼로 너의 인생들을 쳐버리겠다는 거예요. 찍어버리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어떤 나무든 좋은 열매를 맺지 않으면 찍어내어 불에 던지실 것이요. 불에 던져지는 인생이 된다라는 거예요. 도끼에 찍혀서. 심판이죠. 회개 없는 삶은 심판을 피할 수 없다는 경고예요. 동시에 이 말씀을 들으면서 뭐냐면 그래도 복음을 듣고 복음적 설교를 하자면 희망을 가져야 돼. 여러분 복음이 있잖아요. 와가지고 당신들 저기 복음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안 믿으면 다 죽어. 끝이야. 뭐 이렇게 끝나버리면 끝난 거 교회 와서 뭐하러 앉아있어요. 끝났는데. 복음은 있잖아요. 우리에게 희망을 주고 우리에게 살 길을 열어줘야 돼요. 이 본문을 보면서 우리가 살 길을 얻자면 이런 거예요. 도끼가 나무들 뿌리에 놓여 있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희망을 가져야 돼. 뭐냐? 우리는 아직 도끼에 찍히지는 않았어. 도끼가 내 인생의 앞에 있을 뿐이지 도끼가 내 인생을 찍어버리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하고 거듭나면 도끼가 사라질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희망을 주는 거예요. 도끼가 뿌리에 놓여 있지만은 아직 찍히지 않았어요. 아직 살아있다는 것이 도끼에 내가 맞지 않았다는 것이 바로 뭐냐? 회개할 시간이 주어졌다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직도 숨을 쉴 수 있는 시간을 주시고 여유를 주신 것은 회개할 기회를 여전히 주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서도 하나님의 경고와 초대는 이 본문과 똑같이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있는 것 자체가 바로 살 길이 열려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죄의 길로 고집하는 인생을 살다가는 결국 뭐냐면 도끼에 찍힘을 당할 것이지만 회개로 돌아서는 자는 용서와 새 생명을 얻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가지고 우리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로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어요. 회개는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피하는 길이고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인생이 열리는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회개의 열매 맺는 성도의 삶을 통해 가지고 이 죄악된 세상에서 신음하는 영혼들에게 도끼가 가까이 왔다는 걸 가르치면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의 회개의 열매가 세상을 변화시킬 것입니다. 부모가 회개의 열매를 맺으면 자손들이 변화받을 겁니다. 또한 우리 교회가 회개의 열매를 맺으면 세상이 변화받을 것입니다. 회개의 열매로 세상에 나타내 보일 때 세상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세례요한을 통한 이 회개의 복음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맞이하는 길을 닦게 될 것이고 또 그 회개는 반드시 열매로 드러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에 회개의 열매가 맺히기를 주의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한 사람도 여기에 나와 있는 대로 도끼에 찍히지 않는 삶을 살길 주의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